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누구나 죄는 지을 수가 있지요.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걸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인데 더 잘못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나 아니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38은 거나 누가 더 큰 죄를 졌냐 그 따져 물을 게 아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다 그는 모른다 막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닭이 우는 닭 울음소리에 다 깨달았어요. 아이고 어젯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딱 생각나가지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서를 팔았는데 은을 대제사장에 갖다 줬더니 내가 잘못했다.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가책만 느끼고 자살로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했다고 느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100번도 용서하십니다. 100번도 용서하시지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세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잘못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벌 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7년 기근이 들 것인지 3달 동안 원수에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전염병이 막 온 땅에 선택하라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잘못했어요. 알았어 없던 걸로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딱 짓는 순간
빨리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 하나님과. 그런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내가 뭘 했나요?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자, 15절 말씀 15절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인구조사해라 그 재촉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언제 뭐 인구가 많아서 군사력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요압 장군의 이 만류를 뿌리치고 빨리 해.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세요.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제 그만해라. 17절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지요. 그렇게 7만 명이 죽었는데 아무런 가책을 안 느끼나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범죄는 내가 했는데 이 백성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을 치셔야지. 이 백성들을 칠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을 치셔야지. 이게 지도자네요. 첫째로 죄를 지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빨리 깨달음이 와야 돼. 잘못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 어떤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반드시 그 죄의 대가에 형벌을 받는데 심한 경우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면 몸에 어떤 거를 질병을 받겠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넘어가. 그래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용서를 하시지요. 오늘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인구조사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를 치셔야지. 나와 내 집을 치셔야지. 왜 백성을 왜 치세요? 이게 참 지도자네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네요. 난 아무 상관없고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든 말든 그건 지도자가 아닌데요. 오늘 그래서 첫째로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를 안 지려고 이를 악물어 해야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차에 다녀요. 우리를 펑펑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 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끄집어 내려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유혹에 넘어지면 맨날 반창고 붙이죠. 맨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 무장하는 무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리쳐야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느니라. 믿음 달라고 백날 기도도 안 생겨요.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시면요,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요. 제가 한 20분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나를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8절이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단을 쌓아야 돼요. 회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 선지자 갓이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세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니 아라우나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과 부하들이 오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타작마당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22절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의 대하에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뗄나무가 필요하세요. 소가 필요하세요.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그냥 드리겠다는 거지요. 왕이 오셨는데, 다윗 왕이 오셨는데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24절이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벌간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사지. 그냥 안 하지. 25절이요.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거를 은 50세겔에 사서 그 아라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드렸더니 이렇게 써 있지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벌간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게 순서네요. 이게 순서.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 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어요. 다 따먹어라. 모든 과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게 나와 너 사이의 경계선이야. 내가 하나님이 네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이야. 그건 따먹지 마라.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여기에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는 이런 속삭이면 이렇게 막 네가 하나님 되지. 네가 왕이지. 네가 했지. 이런 소리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귀를 닫아야 되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등진 거야 이제. 가는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짐승 잡아서 그때뿐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짐승 잡아서 드렸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풀어가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내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아라우나야, 너무 고마워.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은 50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제 재앙이 커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살아가는 게 이제 회개한 백성의 삶 아닌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나를 살려내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지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오늘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이 죽고 소가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게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선한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 예수님이 길이세요,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우리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야 된다. 그리 문제가 풀어지느니라.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인간은 안 돼. 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네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는데 그럼 다 지옥 가지요. 그걸 살다 다 지옥 가지. 왜 가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꽉 막혔던 길이 뻥 뚫렸습니다. 참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도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총 가는 거고요. 여러분 택시 타고 대전역에서 여기 올 때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돈 얼마 지불하면 기사님이 딱 송천동까지 모셔다 주잖아요. 천국 가는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예수님. 나는 딱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보셨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일생타가도록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부예요. 오랜 달을 살아온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6월은 예수님 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지. 나를 대해 죽었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막 보따리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네. 이게 말이 안 되네. 죽을 나를 건져내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더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게 뭐지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책임지시고 아니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다 해결하지. 근데 너희들은 관심이 다 땅에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그럼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래. 어째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웃으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요, 아니,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뭐 돈을 안 주시겠어요? 그분은 싸들고 계신 분인데 너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사이클이 안 맞아요. 사이클이. 또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이렇게. 네 삶에 내가 주인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뭘 안 주겠냐? 넌 내가 네 종이더라. 네 종. 돈 줘요. 뭐 쌀 줘요. 내가 종이냐? 나를 주인을 삼아. 주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결이지. 바치게 승리하십시다. 오늘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나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신지 달게 받으십시다.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진짜 큰 벌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우리 매일의 삶에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은혜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모든 해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입원도 안 했어요. 사고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 막 병원 입원하기도 하지, 사고 만나기도 하지. 하나님의 도우셔서 또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